이 성경 일독 학교를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저는 이 성경 일독 학교가 지식 전달이 안 되기를 바라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이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갈급함. 내 신앙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성경 일독 학교에 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성경 모르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 신자를 쓰고 이 놈자자를 쓰잖아요. 그죠? 신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일독 학교는 이 신자를 넘어서는 겁니다. 믿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똑같은 신자지만 믿고 구원받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성경 일독 학교가 끝났을 딱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신자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7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는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라는 이런 변화에 대한 갈급함. 그죠? 이런 변화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주 오시기를 바라고, 27주 동안 정말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결석을 안 하셔야 되는데 3주를 결석하면 졸업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나중에 돼서 왜 목사님 나는 들었는데 왜 나는 졸업장 안 줍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3주 결석하면 졸업장 없습니다. 예? 졸업장 없습니다. 졸업장 없어요. 3주. 우리가 27주 동안 할 동안에 그저 우리가 결석할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3번은 제가 봐드리는데 3번 이상 4번째 결석하면 졸업장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졸업장이 없으면 내년에 또 들어야 됩니다. 그죠? 졸업장이 있어도 내년에 들어도 좋지만 졸업장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년에 맥업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합니다. 또 그 성경 일독 학교를 임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겸손. 우리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죠? 그렇지만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런 모든 생각들을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제가 성경을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과거에 내가 배웠던 성경의 지식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내가 충분히 존중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의 성경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조금 틀리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셔야지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고 다름이 다름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다른 지식이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배웠던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저하고 처음 성경 일독 학교를 하시는 분들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학교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한 성경 일독 학교입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죠? 이때까지 성경이 안 읽어졌는데, 공부해 보니까 읽혀지네. 그죠? 이게 이제 이 성경 공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면 이 책 뭐 여러분들 사셔도 좋고 제가 충분히 이 성경 일독 학교에 대해서 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뭐 누구 것을 카피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과 함께 제가 배웠던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과 함께 이렇게 복합해서 제가 성경 일독 학교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는 정말 겸손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 한 가지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면 제가 자꾸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틀렸더라도 자꾸 대답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쓴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아세요? 그냥 믿겨져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죠, 그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믿겨져요? 예?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세요? 데이빗 집사님? faith, 그죠? 믿음이죠, 그죠? 그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믿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이야기한 누군가가 성경보다 권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으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내가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 속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했는데 성경 자체가 풀이가 되어서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의
최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성경이 최종 권위자입니다. 최종 권위자.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단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누구를 보고 이단이라 안 그래요? 이단의 기준이 뭐예요? 이단의 기준이 뭐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몰몬교가 이단이에요, 이단이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죠? 몰몬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게 성경 위에 권위자가 또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권위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권위가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론 몰몬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이외에 또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위에 권위를 그곳에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차츰차츰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성경보다 권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두고 성경 이외의 권위를 가지는 것들은 다 이단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천주교가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천주교가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개신교로 개종을 시켜야 되는가 말하는, 아니 천주교는 그냥 천주교 믿도록 내버려도 그들도 하나님 알고 예수님 다 알고, 그죠? 우리 여기에서 천주교에서 오신 분이 많거든요. 홍 권사님, 천주교가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홍 권사님 가정은 모두가 천주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 권사님은 천주교를 방금 말씀드렸던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왜 이단이에요? 그죠? 무턱대고 이단이라 그럴 수 있어요? 천주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뿌리인데, 그죠? 개신교의 뿌리인데 그 뿌리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 이단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자, 우리 남미에 가면 그들의 종교가 뭐예요? 다 천주교죠. 그죠? 스페인이 이제 와서 이제 다 이제 했으니까. 그죠? 스페니시가 있는 그런 남미 쪽에는 다 천주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천주교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을 파송합니까? 파송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파송해요?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라면. 그 이단이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소리인데, 그죠? 이단이라는 것은 다르리자 끝 단자거든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의 길을 가는데 이단으로 가다 보니까 끝 지점인 구원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왜 천주교가 이단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개만 보면 돼요. 천주교는 성경보다 권위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그죠? 교황은 성경 위에 있어요. 교황이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을 할 때는 잉태하기 전에는 처녀였죠. 그죠? 그 버진이잖아요, 버진. 그죠? 버진인데 이 버지니티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죠?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마리아의 신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황이 마리아를 Virgin Mary라 그래요. Virgin Mary. 이 Virgin 맞아요? 교황이 마리아가 처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처녀라고 생각해요. 왜요? 교황이 그래 이야기했으니까. 놀랍지 않나요? 그죠? 성경이 A라고 그래도 교황이 B라 그러면 B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가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각과 행동에 모든 것에 최종적인 권위를 둘 것인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믿을 신자가 아니라 납신입니까? 이 신자 하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성경을 알아야지 뭐 성경대로 살죠. 그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앙이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내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이제 성경 일독 학교를 하면서 이제 성경이 읽혀질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이 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예? 성경책이겠죠. 그죠?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한 권만 있는 분 계세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한 10권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보면요, 주일 지나고 이제 마지막 뒷정리하면 성경책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집에 성경책 서너 권 있으면 뭐합니까? 읽지를 않는데. 그저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뭐합니까? 이거 읽지를 않는데. 그죠? 우리가 성경책 교회 올 때 끼고 오면 뭐합니까? 성경책을 읽지를 않는데. 그죠? 성경 일독학, 연말돼서 성경 일독하신 분들 그 표내라 그러면 우리 교회 작년에 6명 내셨는데 성경을 참 안 읽어요. 의외로 안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권위, 우리의 삶의 모든 권위가 이 성경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경 1년에 1독씩 다 하시고 계시다고 믿어도 되겠죠? 자, 성경이 안 읽혀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고 싶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안 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성경은 읽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펴들면 이게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내가 올해는 내가 진짜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예? 만날 우리는 연초만 되면 성경 일독하려고 맨날 창세기부터 딱 펴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우리가 또 읽어요, 또. 그죠? 며칠이 걸려서 딱 읽고, 이것도 창세기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를 딱 읽으면, 출애굽기도 조금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딱 가면, 이거 재미없다. 예? 그리고 재미없으니까 또 뭐 읽습니까?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읽다가도 이건 뭐 만날 뭐 산부인과 책도 아니고 만날 뭐 누구 낳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재미가 없어지네. 읽다가 말다가.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성경책 보면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그 부분만 새카만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부분과 창세기 부분과 마태복음 부분만 새카만 사람들이, 왜냐하면 매년마다 그것만 보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창세기는 도통한 사람들도 많아요. 마태복음만 도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혀지니까 이거 읽다가 말고 이제는 하도 실패하다 보니까 이건 이거 체념 상태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왜 성경이 안 읽혀진다고 생각하세요? 왜 성경이 안 읽혀진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 실패담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왜 중단하셨습니까? 예? 다 읽으시니까 뭐 잘 모르겠지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만만한 게 현영이거든요. 현영이 둘인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 또 만만한 현영이한테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현영아, 성경이 왜 안 읽어지노? 예. 뭐 성경은 일단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현영이 말처럼 뭐 이름도 일단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뭐 개똥이, 뭐 철수, 순자. 우리 교회 그런 이름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름 자체가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일단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르다. 그죠?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게 25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문화를 몰라요. 남의 문화거든요. 그죠? 그러나 제가 여기 25년 있다가도 한국에 가면 익숙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1세들하고 2세들하고 사이에 무슨 갭이 있어요? 문화적인 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세, 1.5세 얘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 이 대화가 끊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이게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첫째, 성경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이해가 안 된다. 이해의 문제예요. 이해가 안 된다. 자, 성경은 또 이 어려운 게, 우리 뭐 책 같은 거 하나 사서 읽으면 그 책이 두꺼워봐야 뭐 어디만큼 두껍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거 한번 읽으려면, 예? 그냥 이게 읽혀지지가 않는다고, 이게. 이래 두꺼운데.
우리가 그래도 뭐 공부라도 꽤 하면 이 두꺼운 책도 막 읽어낼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뭐 공부 잘했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셨어요? 예? 학교에서 다 1등 하시다가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 그죠? 1등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죄송한데 이 책이 일단 두꺼우니까 이게 읽혀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두께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죠? 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두께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자, 우리 그 한국말을 잘하는 우리 이슬 간사님이 있는데, 이슬 간사님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제 완전 2세다, 그죠? 2세인데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그죠? 한국말을 진짜 잘하는데, 이슬 간사님 한국말을 잘하고 또 엄마 아빠가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키웠다 하더라도 우리 이런 2세 친구들이 한국에 가서 삼국 유사를 읽어라. 삼국 사기를 읽어라. 그러면 이해할까요? 이게 다 이해가 될까요?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한 달에 뭐 한 번씩 책도 읽고 그러거든요. 뭐 안 읽을 때도 많지만 책을 읽으라고 하면 우리 간사님은 한국말로 책을 물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읽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친구가 한국에 가서 제가 삼국사기, 한국말로 된 삼국사기 읽어서 내한테 서머리를 해달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데이빗 집사님 한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삼국사기 한 권 딱 주고 딱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한국말을 읽을 수 있어도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죠? 여러분, 한국 성경은 우리 문화도 아니고 또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심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요 나라를 중심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요 나라에 있는 지리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성경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러면 딱 머리가 딱 그려지죠. 그죠? 우리는 한국 문화와 한국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하면 우리 딱 이게 한국 이게 지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머릿속에 우리는 딱 이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럼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져야 경부선을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대구로 갔다가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왜 그래요? 문화가 지리가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단 브엘세바 예루살렘 나사렛 이게 우리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읽더라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뭐든지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니까 그죠? 이게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독 학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알아야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또 지리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어 준 그 프린트물에 그죠? 이 지도가 있죠. 그죠? 그 총천연색으로 칼라로 된 거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리를 보십시오. 이런 지도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27주 동안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지도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문화 또 뭐예요? 지리 이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역사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와 지리 공부를 계속 병행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면 이제 내가 고3이 되었구나. 예? 한국에서 고3 있잖아요, 고3. 예? 고3 뭐 다들 또 땡땡이 치셨으니까 또 고3이 뭔지도 모르겠죠. 그죠? 한국의 고3은요, 진짜 정신없이 공부합니다. 미국 고3 말고요. 미국 고3은 뭐 헐렁헐렁하게 다니지만 한국 고3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실 때 매주일마다 여기 들어오실 때는 야, 내가 고3이다. 예? 고3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역사 공부, 문화 공부, 지리 공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저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성경이 쓰여진 언어랑 우리 한국인의 언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된 거잖아요. 그죠? 번역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에 맞추어서 어쨌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사실 원어는 우리 한국말이 아니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언어의 장벽이 또한 큽니다. 미국 와서 TV를 보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은 웃는데 나는 웃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막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깔깔깔깔거리고 웃는데 내가 거기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의 뉘앙스가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영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어하고 다르거든요. 그죠? 성경도 동일합니다.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언어는 우리를 위한 언어가 아니라 히브리인을 위한 언어, 헬라인을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 뉘앙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우리같이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석사 과정에서 1년 내지 3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언어 공부까지 시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 분도 여기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언어 공부는 제가 면제해 드리는데 문화, 역사, 지리 공부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데까지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일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면 우리가 이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서 쫓아가서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은 시간의 흐름이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 레위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정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좋다고 쫓아오는데 레위기에 딱 시간이 정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책 한번 뭐 예를 들어 장화홍련전이다. 장화홍련전을 읽으면 이게 시간에 흘러가잖아요. 당연히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읽혀지는 거예요. 장화홍련전은. 그런데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읽다가 멈추고 읽다가 멈추고 읽다가 멈추고 읽다가 멈추고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모아놨어요. 친한 친구끼리.
참 이상하죠. 성경을 좀 그냥 막 우리가 읽기 좋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으면 좋을 텐데, 그죠?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정경화하면서 이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장르끼리 이렇게 모아놨다고요. 그죠? 자,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예? 성경이 66권. 우리 모범생 호성이 진짜, 야. 성경이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예? 33권. 우리 막, 이야, 호성이 기가 막히다. 그럼 신약은? 33권. 이야. 야, 딱 66권이네, 그죠?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자, 구약이 33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호성아, 아니라 하는데? 큰일 났다. 몇 권이에요? 자, 구약이 39권, 신약은요? 그럼 몇 권대요? 예? 27권.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 배려를 많이 하세요. 그죠? 왜 배려를 했나 그러면 3927이잖아요. 그죠? 그죠? 3333이 아니고 3927. 이래서 66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구약은 몇 권요? 39권, 신약은 27권. 자, 신약은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구약이 39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39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끼리 모아놨다 그랬죠. 그죠? 친한 친구가 세 동네가 있습니다. 세 동네가 있는데 첫 번째 동네는 우리가 뭐라 그러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역사서라 그럽니다. 역사서. 예? 그리고 두 번째 동네는요, 시가서라 그럽니다. 시가서. 이거를 뭐 지혜서라 그러기도 하고 뭐 성문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길동학교는 시가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 동네는 뭡니까?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서. 자,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힘든 거예요. 자, 역사서는 39권 가운데 몇 권입니까?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이에요? 자, 아시는 분? 역사서는 몇 권이에요? 거기서, 또, 그것도 보셨네.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나눠진 거 잘 보고 대답하죠. 자, 역사서는 몇 권요? 17권. 그죠? 자, 암송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 17만 알면 예언서도 17권이에요. 예? 예언서도 17권. 그리고 남은 39에서 34를 빼니까 몇 권 남아요? 17 하면 24, 34, 그죠? 34, 그죠? 그래서 시가서고. 자, 역사서는 몇 권요? 17권. 시가서는 몇 권요? 5권. 예언서는 몇 권요? 17권. 그죠? 그래서 39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 학교를 하면서 이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시간의 흐름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약을 이제 재배치를 시켜드려요. 예? 재배치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 재배치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성경 일통학교는 구약 39권을 여러분 다 안 읽으셔도 돼요. 단 10권만 읽으시면 돼요. 10권. 여러분 39권을 읽어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있겠지만 이제는 39권에 대한 마음의 짐을 딱 내려놓고 성경 일통학교는 이제는 내가 이게 읽혀지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무슨 말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읽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재배치를 시켜드리는 이 책들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제가 성경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이건 몰라도 성경은 이제 읽혀지도록 제가 10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배치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시켜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가지는 숙제입니다. 숙제. 39권을 여러분들 안 해오셔도 돼요. 안 해오셔도 되는데, 이 10권의 이름만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이 10권을 외우시는 거예요. 자, 10권이 뭐냐면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입니다.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자, 여러분 앞에 프린트물에 나눠진 거 보면 있죠?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있죠? 그죠? 자, 창, 출, 민, 수, 삿, 삼, 왕. 그리고 대란어를 옆에를 안 쓰고 왕 밑에다가 대, 라, 느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제는 39권에 대한 부담을 딱 내려놓으시고요. 성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이 새로운 시간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마지막 느헤미야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또 따로 이제 하겠지만 구약은 요 10권만 읽으면 됩니다. 창은 뭐예요? 창세기. 출은요? 출애굽기. 민은요? 민수기. 수는요? 여호수아. 삿은요? 사사기. 그죠? 삼은요? 요게 3인데 2군이네. 그죠? 상하가 있으니까. 그죠? 상하가 있으니까. 그죠? 사무엘 상하. 그죠? 이 왕도 열왕기니까, 열왕기에는 상하가 있으니까, 열왕기 상하구나. 그죠? 이 대는 역대기인데, 대는 뭡니까? 역대기는 뭐, 역대기도 상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무엘 삼과 왕과 대는 2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권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는 요거 좀 특이하죠. 요 라가 뭘까요? 에스라. 그죠? 우리 성경 목록을 찾아보면 에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지금 제가 한 1,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를 안 시키겠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이거는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요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을 꾸실 만큼 무조건 외우세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 한 분 이렇게 다 시험 칠 거예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요 10권만 우리가 읽는 겁니다. 구약은. 그러면 성경이 읽혀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니까. 예? 자, 그래서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이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저건 또 뭐예요? 다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1등 학교는요, 이 시간이 딱 되어서 안 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는 것 좋네.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창출민수 사삼왕 대란어. 그죠? 왜 내가 대란어는 요 밑에 써놨는지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실 때 뭐를 외워야 돼요? 창출민수 사삼왕 대란어. 요것만 여러분들 외워보시고 다음 주에 같이 또 만나서 이 성경 1동학교는 1시간 반 정도 해도 정말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여러분들이 더 앉아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3입니다. 제가 고3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졸업할 수 있어요. 대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출민수 사삼왕 대란어, 창출민수 사삼왕 대란어 요거는 반드시 외워 오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1동학교는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1동학교잖아요. 그죠? 생장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읽다가 딱 막히는 부분들이 막 질문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터뜨리면서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한 1과부터 한 3과 정도까지 가기에는 정말 우리가 많은 성경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성경 공부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시고 다음 주부터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는 꼭 외워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